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나마 돈을 벌지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행복하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요. 종일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사는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가 행복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나도 행복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행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모두가 내일은 몰라도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OECD 국가 34개 나라 중에 3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꼴찌죠. 거의 꼴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9개의 나라 중에 147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행복 지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올해 들어서 36,000불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0위권 안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IT 산업과 선박건조에서는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막강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 불평이 많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미국에도 바깥에 나가서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한 가지 나쁜 거는 이북 때문에 걱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에 대한 편견,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바꿔야 해요. 자, 무슨 이유냐면 행복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내 소유가 부자,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에 대기업의 부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했냐?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남은 게 1조밖에 안 남아서 자살했대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남보다 더 예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보다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을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상적인 남편이나 아내를 또 똑똑한 자녀를 두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돼서 불행하다, 그런 마음을 먹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바로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떤 분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른 행복은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해지면 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면 너희가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복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딱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참 멋있다, 가까이 해보고 싶다,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은 언제 봐도 편안하다.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럴 때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나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네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또 네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살고 있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보시는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양심의 번민과 고독과 두려움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 가난,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없지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 보십시오. 행복할 수 없죠. 감옥에 안 가도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죠.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야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늘 약해서 넘어지고 죄 안 지려고 그러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쓰러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해야 행복이 오기를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이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인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리십시오.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믿어지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사망에서 건진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게 강건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몰아가시면 하늘나라의 시장대에서 멸류관 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를 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세상 기준,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길,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승리하고 늘 느낌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쁘구나 느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주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규례, 법칙이죠. 복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부부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행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됩니다. 부자도 되고 건강도 주시고 후손도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긍심, 절제심, 낙관적 태도, 외향적인 믿음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이 변화되지요. 신정철강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장님이 박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간증한 거지요. 그분은 80년대 서대문 지역에서 고급 주택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십억의 돈을 모아 큰 재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떼부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이런 꼬입니다.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 뭐 시시하게 그래 살아서 되나? 그러면서 꼬여서 가서 뭐냐면 정권에다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부자가 될 텐데 이게 다 이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 sen세가 되고 살던 집도 빼앗기고 얼쇠방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욕심을 부린 죄책감, 희망이 없으면 절망감으로 매일 술 마시며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 왜 그러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희망이 없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친구를 따라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비록 재산은 다 날라가고 회사도 공장도 다 날라갔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별 생각이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뭔가가 편안히 오더라는 거지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환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매일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밤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니까 뭔가가 보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신정 7강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하는지 잃어버린 걸 회복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호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깨뜨리고 다시 회복했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영생을 얻고 땅에 하나님을 만나 도움을 받아 회복하게 됐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심으로 승리하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축복받아 행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